성소는 셀 수 없이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 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그는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의 진실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보내졌습니다. 증인, 당신은 증인입니까?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많은 확신을 갈망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완전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상 사역은 그 신성의 표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자 따르던 모든 이들이 그 표징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자 그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택하신 자라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몰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 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그 소경이었던 자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 직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증거했고 주님을 믿겠노라 공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그들은 축제에 모인 무리와 합류하여 믿음대로 증거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예루살렘에서 기뻐 외치는 증인들의 소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전쟁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12 증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룟 유다조차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동참합니다. 은화 30개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갔습니다. 무수한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군중에게 외칩니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죄상을 증언하며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법에 근거하여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관습을 염두에 두고 빌라도는 군중이 선택하는 죄인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못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제비뽑기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보시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몇 사람은 십자가 옆에서 그의 희생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태양마저도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위대한 진리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하나님 독생자 흠없는 주의 어린 양 내 죄 위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 독생자
부활하시고 그의 몸은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트기 전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왔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나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급히 달려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려나가 텅 빈 무덤을 직접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셨도다.